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섬기길 원하면요 내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12절 이 상반절에 보면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성전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방인 뜰에서 매매하는 일을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졌어요. 이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온 순례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재물을 데리고 오다가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매가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주로 했냐면 예물을 이제 바치는 일에 있어서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지 이게 검수를 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제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요 성전에
반세계를 드렸어야 돼요. 반세계. 그런데 이 성전세라고 하거든요.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주로 두로 동전으로 드렸어요. 두로 동전. 근데 두로의 이제 지역에 있는 동전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 로마, 헬라 동전이었는데 이런 동전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전에는 누가 형상이 그려져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 왕인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일도 당연히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가져와도 바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환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바쳐지는 것도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동전을 올바른 동전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전 바꾸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 흠없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 자체가.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으니까 동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매매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동전 바꾸는 것을 다 엎으셨을까요?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 구절을 인용한 거였냐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왜 인용했는지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구절을 인용했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고 왔던 자들이 이때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냐면 삶과 예배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여전히 세상에 간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당시랑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감독하고 제사와 회개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매매하는 자들과 위탁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세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예배 드리게끔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안 기뻐하죠. 그 당시 서기관들도 있었거든요.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자였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요, 그들 나름대로 존경받고 제사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본문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을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건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냐면,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예레미야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는. 그들은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죄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게 누구냐 도대체? 누가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초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거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요,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새신자에게만 집중을 해요. 와, 우리 새신자 오셨다.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새신자 앞에 딱 옆에 앉아가지고요, 새신자 오셨어요? 그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만약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지금 대통령이 오신다고 예를 들어봐요. 대통령이 오신대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면 우리 뭐 하기 싶냐면, 대통령이 오신대. 빨리 카페트 깔아.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 앉을 자리에 잘 해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에 잘 좋게 느끼는지 그거 궁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아니,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주여주하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이 오니까 갑자기 굿신굿신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막상 그 환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든 누가 와든 새신자가 오든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하냐? 오직 예수님. 그분만에게 집중을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요, 세리들과
창기들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들은 직업이 하나님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신앙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예수님 장면이었는데요,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정결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간을 갖겠습니다. 주여.